오늘 요한복음 하겠는데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바람에 죽였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그래서 죽였다고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라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 즉 관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쭉 아담서부터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 그때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 즉 말씀으로 천국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분이란 것이죠. 살아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천국에 가면 우리 이 형태를 생각해요. 이 형태를.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형태를 생각하면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지체 장애인으로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러면 지체 장애인으로 있을까요? 가령 그 시를 많이 썼던 송명희 시인. 송명희 시인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장애자로 태어났죠. 그러면 그가 천국에 가서도 그 모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 간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진짜 에스더가 되게 이쁘더라. 그게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국 가면 다 이뻐요. 다 이뻐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그때는 새로운 영적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결혼해서 그러면 뭐 남편 만나냐? 그때는 다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천국에 가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다 형제님, 자매님 될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천국에 가서 뭐 결혼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적인 우리 질서고요. 천국에 가서는 뭐 결혼하거나 남자는 남자로 있거나 여자는 여자로 있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로 하늘나라에서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아직은 몰라요. 궁금하긴 하죠. 궁금하신 분은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야 오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자이시다. 왜? 본인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은 시작이자 완성이고 또 알파와 오메가이고 또한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
어린 양.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한 세타를 잡았는데 선한 목자로도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으로도 비유하셨지만 또 목자로도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유가 많은데 그 비유를 하실 말씀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이렇게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형상을 따라. 그것은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근데 그것이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인간의 형상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재창조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그 형상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못 들어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복음의 시작이요, 진리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단지 선구자에 불과하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더 인기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저기 목회자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으면 자기가 뭐로 빠지죠? 착각을 하고서 내가 예수라래. 인기가 있으면 내가 예수라. 사람은 이상하게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 교주들이요 다 한때는 잘 나갔어요. 한때는 주의 종으로서 돌아가신 문선명 씨나 또 그분 세대 때 박대선 장로 그 역사를 보면요 엄청났어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곁길로 빠진 거예요. 곁길로 빠졌어요. 내가 예수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도 뭔가 기적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불교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무당들도 기적 일으켜요. 여러분 저기 작두 위에서 춤출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춰. 무당은 추잖아요. 그건 기적이죠. 이까짓 게 기적이냐 하시는 분은 작두 위에 올라와서 한번 춤춰보라고.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기적이 다 어디에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남묘호랑개교라는 데 있죠. 저 일본에서 들어온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는 동쪽을 향해서 남묘호랑개교. 그래서 밤새도록 남묘호랑개교를 외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궁금하신 분은 해보지 않기 바랍니다. 그거 해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야. 귀신. 개인이 집안에 귀신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믿는 거예요. 남묘호랑개교 당신 밤새도록 해봐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마귀도 역사 일으키는 거 아시죠? 귀신도 역사 일으켜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야. 다 모방하는 그 우상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능력이 있다, 저기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에. 얼마 전에도 어떤 우리 교회 나오시던 할머니 갑자기 저기 또 어서 이단에서 빼갔다래요. 한우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집에도 찾아가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 뺏어간 거야. 뺏어간 거야. 근데 그분이 지금 아마 쓰러지셔가지고 식물인간 되셨대. 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우리는 뺏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인을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거를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근데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거야. 하다못해 나보러도 돌아오래. 신천지에서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편지가 와. 빌립지파라고 해서 오면은 신천지구나 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한다면 이해가 가.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을. 근데 꼭 믿는 사람들을 빼앗아가. 그러니까 참 도둑이야. 도둑.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넘어가고,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다니다가 집사 뭐 원주까지 다니다가 지금 뭐 우리 교회 권사님을 그렇게 잘해주고, 뭐 어머니가 따르고 잘해주고, 그러면서 스타사도 놀러 가자 그렇게 하고. 참 그런데 빠지면은 자기가 나왔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엄밀히 말하면요, 나를 지옥 자식 만들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그런데 나를 지옥 자식 만들려고 나한테 접근하는 것을 한우 아니라 한우 할아버지 갖다 줘도 그것을 우리는 팽개쳐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인질범한테 잡혀가는, 유괴범한테 잡혀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탕이나 장난감이나 용돈을 줘서 잡아가잖아요. 여러분, 잡아가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범이 별로 이렇게 없는데 워낙 CCTV가 사방에 있어서 안 되지만, 외국의 그 뉴스를 보면요, 젊은 애들을 그렇게 인신매매범을 잡아가서 그냥 마약을 이렇게 투여시키고 정신이 몽롱하게 하고, 특히 소녀들 잡아다가 다 창녀로 만들어. 그리고 감시자가 있어서 도망도 못 가. 도망가면 죽인다래. 그래서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신매매범보다 더 나쁜 게 바로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떠났으면 만나면은 빨리 돌아와,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렇게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빨리 돌아와. 당신이 나를 꼬시려고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 그래요. 이단들이 그렇게까지 한다래요. 본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거기가 잘못돼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작업을 했는데요, 그 교회 와서 자꾸만 내가 어디 갔던데 거기 참 신령하고 능력도 있고 아주 저기다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냥 1년 정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내면요, 그거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춘천에 그 성결교, 그 무슨 성결교인가, 그 성결교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래서 잘 돌아왔다고 목사님이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그 당신이 갔던 신천지 실상을 간증하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오죠.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서 적응해서 신천지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오후 예배 때 폭로하라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폭로하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돌아와서 그의 영이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꼭 안 믿는 사람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보다 더 한 수 위여야 된다는 거. 한 수 위.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신학생 때 이게 그 당시에 여호와 증인이 많이 날뛰었어요. 여호와 증인.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말씨름했어요. 그래도 내가 신학생이랍시고 또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잘 설득해야 되겠다는데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고,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은 1시간, 2시간 동안 서로 토론만 하다가 그냥 말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하지 않고 헤어졌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그게 말씀의 문을 닫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고 그 교주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이 지금 그 사람 뭐 인터뷰한 게 나왔잖아요. 젊은이들한테 그 사람 죽어도 믿겠냐 했더니 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잖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 왜 우리 하나님이 왜 죽냐고. 왜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노인네로 계셔? 기도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비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기 먹었나? 하나님은 어디 계셔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리고 안 들리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누가 어디서 인터뷰하자려면 여기까지 소리가 안 들려도 네가 마음속에 하고 있는 말을 내가 아느니라고 답변해 주면 되잖아. 근데 비서가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만 하세요. 저런 말만 하세요. 아니 하나님 위에 코치가 있나? 감독이 있나?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빠진 사람들 있으면 우리는 그들 속히 돌아오라. 세례 요한은 아주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있고 인기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막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이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이. 사탄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런 코로나가 오거나 여러 가지 환란이 오면 그때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환란이 오거나 코로나가 오거나 어떨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갈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뭐가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처럼. 쭉정이는 환란이 오면 밖으로, 알곡은 환란이 오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란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연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옆에 와서 대화하면 걸려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으로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심으로 재창조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그냥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까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비유했죠? 선한 목자로 비유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양들을 위해서. 그러면 양이 누구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양으로. 그래서 목자는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목숨을 버리러 왔다. 어떤 종교도 목숨을 버린 종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음의 특교 목숨 버리지 않았어요. 공자, 유교 목숨 버리지 않았어요. 불교, 석가모니 목숨 버리지 않았어요. 저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호메트에 대해서 읽어보면요, 마호메트는 색시가 엄청 많아요. 열 몇 명이었어요. 13명인가? 그러니까는 부하들이 좀 불만이 많았어요.
마음에트는 13명인가 몇 명을 색시로 두는데 그 중에서 9살짜리인가도 있어요. 9살짜리. 9살짜리면 몇 학년?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색시야. 그러니까는 볼멘소리에다가 교주님, 우리들도 색시를 좀 더 갖게 해주소서. 그래서 마음에트가 혼자만 13명은 몇 명 하여튼 데리고 사니까 조금 미안은 한 거야. 민망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4명까지니라. 그래서 4명까지 색시를 얻는 거야. 색시를. 그래서 마호메트교 신자들한테 시집가면요, 자기 혼자 남편하고 알콩달콩 살긴 틀린 거야. 왜? 그 나라 법은 4명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가면은 첫째 부인 됐다. 그러면 첫째 부인이 실세가 없고 둘째가 실세가 있다가 또 셋째 부인 얻으면 셋째가 실세 있고 넷째 부인 얻으면 막내가 실세가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우리나라의 마호메트 종교 믿는 알라신을 섬기는 그 애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우리나라 온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아가씨들을 사귀어가지고 막 꼬셔서 결혼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은 색시가 몇 명씩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의 아이들하고는 사귀면 안 돼요.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몰라도 개종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가서 그냥 첩으로 살아야 돼요. 첩으로.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거의 다 교주들은요 그냥 첩이 많아. 첩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라면 예수를 믿는 무리를 양으로 비유했는데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자,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양도 삭군의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삭군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삭군은 도망가요. 이리가 올 때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많죠. 공산주의가 내려오는 것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란이 오는 것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런 때 챙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령 어머니 같아야 돼요. 어머니. 제가 황수관 박사 TV에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 했는데 6.25 때 피난 오셨더구만. 6.25 때 피난을 가는데 그 쌕쌕이가 지나가면서 포탄을 팍팍팍팍 쏘고 총알을 쏘니까 아버지는 후다닥 혼자만 도망가셨대. 근데 엄마는 애들을 다 챙겨서 닭이 병아리 품듯이 다 챙겼대. 아버지는 달라. 아버지는 자기 목숨만 알았다 이거야. 근데 엄마, 그분 그 강의했던 것을 제가 참 눈물로 들었었는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 신양일사님, 제가 요 정도 말해도 신양일사님은 또 10가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 아마 밴드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연예인들 앞에서 그 대담하면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 사건 나오더라고. 피난 가다가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 날라오니까 엄마는 죽을 똥살똥해서 다 자기들을 품었대. 근데 아버지는 혼자 도망갔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도망갔다가 나중에 오니까 엄마가 애들 다 데리고 있으니까 미안해하더래. 민망하죠? 민망하지. 와이프는 자식을 다 챙겼는데 자기는 지 몸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야, 만약에 공산당들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나만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럼 사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처럼 자기 교인들 다 이끌고 서울로 다 피난 오셨잖아요. 아마 저 같은 경우 피난 간다면 우리 교인들 다 챙겨서
피난 가든지, 피난 안 간다라면 그냥 여기서 순교하든지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 전라도 그 영광군에 그 갔다가 77명이 순교한 그 교회, 밤에 장로님이 배를 타고, 쪽배를 타고 목사님 가족 밤에 빨리 타시라고, 여기 지금 빨갱이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난 가자고, 섬으로 피난 가자 그랬는데 목사님 거절하셨죠. 그래서 목사님 가족 20몇 명이 다 죽었어. 그 외에 그 교인들 다 죽였어. 동네에서는 다 알잖아, 누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 동네 중에서 또 빨갱이 편에 선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그걸 다 불어. 누구 집에 누구, 누구 집에 누구, 누구네 애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 교인이 77명이 다 순교당했어. 그것은 돌을 갖다가 등짝에다 해서 바다에다 다 수장시켜버렸어. 우리 한번 옛날에 한번 갔었어요. 신안 거기에 한번 기회 되면, 좀 코로나가 좀 이렇게 널널하게 우리가 풀어지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를 가봐야 돼. 그런 데를. 전라도에는 성지가 많아. 성지가 그렇게 순교한 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에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 돼야 돼요. 그러나 그런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그런 세상이, 독재자 세상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겠어요. 코로나가 와도 떠나는 판인데, 그러니까는 그런 환난 오면 더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삭군의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면 삭군은 도망간다. 양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삭군 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목자는 삭군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에서, 교회는 그래요.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래. 200명 정도 되면, 목사님이 아무리 머리 나빠도 200명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도들도 목사님을 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알고 성도는 목사를 알고. 그런데 1000명 넘어가고 2000명 넘어가면요, 몰라요. 몰라. 우리 교회 집사님 춘천에 중앙감리교회 갔는데 지금 10년도 넘었지만, 거기 이제 감독, 그 권 감독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거기 집사님 한번 갔는데, 그래도 또 알지 모르니까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내가 이름을 알려줬더니 모르겠대. 10년 이상을 담임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로 신앙생활 했어도 목사님도 이름 몰라. 그 집사님은, 목사님은 얼굴은 알지. 근데 얼굴만 아는 것 가지고 아는 게 아니란 거 아시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얼굴 다 알잖아. 근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서로 소통이 돼요? 그건 모르잖아. 그냥 얼굴만 아는 거지 그게 깊이 아는 게 아니거든.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침하다. 동침한다는 것은 서로 다 속까지, 마음 속까지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알아야 아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 정도 되죠? 저하고 거의다가 마음까지 알아. 그분의 마음, 또 여러분들도 목사의 마음을 알아. 그 정도가 돼야 아는 관계다. 그래서 200명 출석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천중앙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니까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냥 죽으나 사나 홍천중앙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돼요. 어제도 누구 급한,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아버지가 그 기계톱에 손을 다쳐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수술한다고 해서, 수술한다고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목사가 또 기도 안 할 수 있나.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동맥이 안 끊어졌대. 그래 다행이죠. 그래도 다행이야. 그랬더니 또 기도실에서 어떤 분이 또 기도해. 또 형부 위해서 기도하고 조카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또 계셔. 여러분, 중보 기도처럼 순수한 게 없어요. 중보 기도.
내 기도는 나를 위해서 욕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환자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여러분한테 얘기해봤자 이름도 몰라. 뭐 김경자 A 그 할머니, 또 뭐 박옥순 할머니. 박옥순 할머니는 또 아들이 간 이식 수술을 했던 그 할머니인데 지금 다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다 중환자실에 계셔. 또 한 분 집사님 또 아버지가 또 아산병원에 급하게 또 폐렴으로 입원하셨다 하는데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기도야, 기도. 우리가 기도를 믿어야 돼요. 하늘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서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을 수정하고 이렇게 다 업그레이드 시켜요. 오늘 장건사님한테는 몇 가지 다 다시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수하게 또 다 제가 하여튼 체크해서 수정해달라. 이건 이제 이사 갔으니까 빼달라. 그래서 저는 이사 가면은 그때부터는 기도 끝입니다. 이사 가면 이제 이사 가면은 내 영역이 아니야. 이제 그쪽 교회 영역이야. 그래서 이사 가면 다 삭제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사 갔는데도 이 이름을 아직 안 삭제 안 한 교구도 있더라고. 선교회인가? 거기는 아마 이사가도 기도하기로 작정했는지 모르는데 이사 간 분까지 내가 기도할 여력이 없어. 그냥 우리 교회도 해도 그냥 빽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인들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목사는 전교인 위해서 기도하고, 교구장은 교구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장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사방에서 기도가 하늘나라 올라갈 거 아니야? 아이고 홍천주님께 저 기도 그냥 맨날 올라와서 거기에 정신없다. 빨리 그거 들어주라.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돼야 돼. 우리 홍천주님교회가 정말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읽고 마치겠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도 아버지 아는 것 같다. 아버지 아들 간에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캄캄한 밤이라도 목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그래서 예수님은 33세에 가셨잖아요. 왜 가셨어요? 죄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사기쳤어요? 뭐 나쁜 짓 했어요? 살인 저질렀어요? 강도들하고는 근본이 달라. 근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잡히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즉 그 말씀대로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또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코로나일지라도 어떤 환란일지라도 어떤 전쟁일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일편단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홍천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김하움 또 우리 김수학 선교사 딸도 오늘 귀국했는데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속히 또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